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것이 절대 진리고 절대 방법입니다. 굉장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성질을 따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야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 그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 어떻게 해방시키셨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옛날에는 저는 율법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눈 딱 뜨면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눈 감을 때까지 지지려도 못난 내가 맨날 심심하면은 생각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하루에도 12번, 13번, 14번, 20번, 100번, 1000번, 어떤 때는 10,000번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무리 하나님이 너그럽고 마음이 넓어도 마음이 막 태평양 같고 대서양 같고 인도양 같고 그렇게 넓어도 내가 심심하면 하나님 욕하고 욕보이고 어렵게 만들고 교회 어렵게 만들고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행동으로도 죄 짓고 나쁜 짓 많이 하고 나쁜 생각 나쁜 짓은 또 뭐 때문에 합니까? 나쁜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행동으로 표출이 되죠. 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이기 때문에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 천하의 나쁜 놈이면은 마귀 같으면 뭡니까? 우리를 발로 차버리고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천하의 나쁜 놈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것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겠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두 번 다시는 아담 하와 이후로 마귀에게 뺏긴 나의 영혼을 두 번 다시는 절대로 never and ever 뺏기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각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네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네 마음의 문을 놓고 하니까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먹고 마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면은 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아이들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죠? 참 이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뭡니까?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근데 어떤 집에 가면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교역자로 6년을 갔다가 있는 동안에 가까이에서 지냈던 중직자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는 남자아이인데 그때 당시로는 벌써 나이가 21살, 22살 이랬거든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 6, 7살 차이밖에 안 나요. 지금은 뭡니까? 살아있으면은 한 40 중반 정도 됐겠지. 근데 얘가 태어날 때부터 정신박약하라.
태어날 때부터. 몸도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행동도 이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행동도 이상하게 하고 말도 꼭 1살, 2살 이제 겨우 입된 아이처럼 얘기하고 어떤 때는요. 얘가 우리 왜 강동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3층인가 4층에 그 이름 뭡니까? 김무식 진아 진아라고 있었지 진아 진아하고 똑같은 애 화가 나면 주체가 안 돼. 그래서 모든 물건 다 때려 부숴버려. 그리고 막 지 화가 나면은 입에 담지 못할 갖은 욕을 갖다가 다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왜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은 부끄럽겠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으면은 좀 잘 나가는 집 이런 데서는 애를 갖다가 그런 애를 가졌다라는 것을 숨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가정이 막내가 그런 애가 하나 있어요. 막내. 막내가 그런 애가 하나 있으니까 이 목사님 가정은요. 대대로 집안 대대로 엘리트 집안이에요. 엘리트 집안이니까 막내가 그런 애가 딱 태어나니까 내가 그렇게 잘 아는데도 얘가 막내가 그런 애인 줄 몰랐어요. 자, 뭐 그렇게 잘 안다. 막 집안 왕래하고 막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꽤 아는 편이거든요. 근데 막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그것도 몰랐어요. 막내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이 왜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데로 들어왔냐. 그렇게 작년까지 풍지평파 많은데도 어째서 다락방 떠나지 않고 굳건하게 말씀 운동하겠다. 나이가 70이 넘었거든요. 이 목사님이. 그런데 딱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는 자기 아이 막내 아이 때문에 복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런 막내 아이를 갖다가 허락하셨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째 굳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부흥하고 안 하고 그건 상관없어. 굳게 딱 붙잡는 거예요. 왜냐? 살 길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뭡니까? 개판 5분 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디 딴 데 가보십시오. 조금만 자기 이익에 반하는 짓을 갖다가 하면은 당장에 뭡니까? 회사에서는 잘려요. 그렇죠? 우리 회사 사장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자기 회사 이익에 반하면 잘라내버려요. 밑에 부하들, 뭐 위에 상사 할 거 없어요. 자기하고 좀 안 맞으면은 그러면 모함합니다. 이 사람 밀어내려고 모든 가전 수단과 방법 다 씁니다. 여기 세상이.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와는 정반대예요.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잡은 복음입니다. 성령으로 어려운 말로 내주 하신다. 안내자의 주인 주자. 내주 하신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것이다. 옛날에는 저는 또 착각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주인이 되어야 되지? 내 인생은 누구 거지요? 나의 것.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옛날 노래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정말로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다가 골로 간 사람들 뭡니까? 천지 빽깔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아이 자라나다가 돌아버립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가지고 돌아버립니다. 요즘에도 뭡니까? 서울대가 굉장히 뭡니까? 뭐 사회적으로 반감을 갖다가 많이 사는 그런 학교가 돼버렸는데, 서울대 출신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겠다 약속하셨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보호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내 인생, 내 미래 개척을 갖다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갖다가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피똥 쌉니다. 지가 하려고 하면은 피똥 쌉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끌어가려고 하면은 피똥 쌉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게 지난주 메시지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냥 뭡니까? 예사를 생각해.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갖다가 탁 살면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제목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인도와 동행. 이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틀린 결정을 합니다. 왜 틀린 결정을 하느냐? 틀린 게 어릴 때부터 각인됐기 때문에. 그리고 틀린 그 부분의 계속해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틀린 체질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로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틀린 결정을 합니다. 틀린 생각을 하고, 틀린 판단을 하고, 틀린 결정을 해서 틀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 믿는 우리 앞에다가 이토록 험난한 문제들을 갖다가 왜 계속해서 내버려 두실까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심심하면 뭔가 문제 생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위대한 성경의 렘넌트 7명 가운데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딱 나오는데 얼마만큼 아버지 야곱에게 기움을 받았냐. 다른 형들은 채색 옷이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지금으로 뭐 꼭 비유를 하자면은 루이비통을 갖다가 해 입히는 거라. 루이비통이 뭐냐고? 아, 너거는 몰라도 된다. 어차피, 어차피 아빠 엄마가 안 사줄 거기 때문에 너거는 몰라도 된다. 하여튼 좋은 옷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조선 시대로 따지자면 뭡니까? 옛날로 따지자면은 비단 옷이 비단 옷. 이 비단 옷을 갖다가 누구한테만 딱 해입혔냐? 귀공자 요셉한테만 해입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그 이유는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 사이에서 요셉을 갖다가 넣고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갖다가 딱 넣는데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이 베냐민 놓다가 엄마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니 뭐 이제 뭐 이래 하다가 그 집에서 김지호가 뭐라고 하면은 나는 잘 안 들어주거든요.
근데 김지연이가 뭡니까? 뭐 아파요. 뭐 이러면은요. 참 비교적 잘 들어주거든요. 그걸 갖다가 여기에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심심하면은 내한테 옆에 와가지고 알랑방구 끼면서 뭡니까? 뭘 갖다가 들어달라. 자꾸 합니다. 하면은 제가 자주 들어줍니다. 내보고 우리 집에 뭡니까? 내무부 장관 김효정 씨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당신은 김지호 말할 때는 별로 안 들어주다가 왜 김지연이만 얘기하면 그렇게 자꾸 들어주느냐. 몰라. 그러고 지나가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불쌍하잖아. 내가 그래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쟤를 갖다가 보고선 내가 뭐 때문에 뭡니까 불쌍하겠습니까? 뭐 아들인데. 근데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김지호는 뭐 주는 쪽쪽 잘 받아먹고 뭡니까 잘 자라는데 요거는 뭡니까 깨작거리고 뭐 참 이러니까 뭐 심심하면 뭡니까 감기 걸리면은 여기 먼저 걸려가지고 저거한테로 옮기고 그러는 거야. 이러니까 여기 안쓰러워. 좀 보면은 안쓰러워가지고 뭐 아프다 그러면은요. 김지호는 생전에 밤에 자다가 뭐 다리 주물러 달라, 등 간지러 달라, 팔 주물러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내한테 해본 적이 없어요. 요거는 잘 때마다 뭡니까 등 싹 돌리면서 등 간질러 주세요, 이 주물러 주세요. 심지어 뭡니까 발가락까지 주물러라고 막. 근데 저거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할까 막 이래 생각도 하다가도 내가 뭐 때문이냐면은 여기 뭡니까 어릴 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약한 게 있어 놓으니까 이제 좀 마음이 좀 그렇다면 꼭 요셉을 갖다가 쳐다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그런 심정일 거예요. 달리 그냥 잘해준 게 아니라 엄마가 없어. 엄마가. 여러분 그러면 불쌍한 마음 안 드십니까? 엄마가 없어. 되게 불쌍한 마음이 들지요. 그러니까 채색 옷도 해 입히고 형들한테는 안 사주던 뭡니까 외식도 시키고 스테이크도 사주고 랍스타도 사주고 먹고 싶은 거 있다 그러면 뭡니까 또 데리고 와 사주고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참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거는 통역 안 해도 됩니까? 아, 그래서 제가 야 얘가 요셉이 이토록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갖다가 많이 받고 자라났구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귀공자예요. 귀공자. 하나님은 귀공자로 자라난 요셉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필요하냐? 세계 복음화할 전문인이 필요합니다. 세계 복음화할 전도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한테서 많은 걸 물려받은 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할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셉만 편애한 건가? 요셉만 사랑해서 요셉만 부르신 건가? 아닐 거라고 생각. 요셉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형들도 전부 다 테스트를 다 한 거예요. 이놈 저놈 다 테스트를 했어요.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첫째가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로부터 요셉, 베냐민 다 테스트를 딱. 그런데 딱 언약 붙잡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 요셉. 하나님의 편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귀공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무슨 부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돈 내놓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할 전도 제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가 요셉이 딱 보고 언약을 확 붙잡아. 그러니까 문제 앞에 서가지고 틀린 게 각인돼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있으면은 이 틀린 체질 때문에 무슨 선택을 딱 하느냐? 틀린 걸 갖다가 선택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문제만을 갖다가 위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은 문제를 갖다가 왜 주시느냐? 문제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더라.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더라. 그 인물이 되는 사람들은 보면 문제를 많이 만나잖아요. 큰 인물이 돼. 뭐 이번에 뭡니까? 대통령 선거 해가지고 이재명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수많은 정적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계속 원수들이 공격을 갖다가 계속 해댔어요. 뭐 이 사람이 뭡니까? 좋고 나쁘고 착하고 뭐 어떻고 간에 그거하고 내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예를 들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정적이라고 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거하려고 숱한 공격을 갖다가 계속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받으면서 뭐를 딱 알게 됐냐면은 아,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거를 하면은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게 있대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좀 많대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 사람이 큰 인물이 돼요. 세상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시느냐? 해바라기처럼 뭡니까? 빛을 갖다가 비춰주면 뭐 그렇게 자라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문제를 탁 만났을 때에 그 문제의 답을 갖다가 딱 찾아내요. 자기가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탁 만났을 때 자기 인생을 놓고서 갱신을 갖다가 탁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려고 하시느냐?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제자를 하나님은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다. 근데 그 그릇이 뭡니까? 그 그릇이 뭡니까? 이 그릇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그릇의 이름이 뭐냐? 첫 번째 담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문제를 놓고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은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되는구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세상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 그릇을 갖다가 이런 요셉이 그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가진 자에게만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되 장래 일도
가르쳐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문제를 탁 만나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갖다가 탁 찾아낸 이 귀중한 축복을 우리 보고 붙잡아라. 장래일도 가르쳐 주시겠다. 미래 아니면 미래.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증거를 주시겠다.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증거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증거를 주시겠다. 어떤 증거냐? 권능으로 너희와 함께 했겠다. 증인의 삶을 갖다가 우리에게 약속을 요거를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해 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를 갖다가 치유해버리고 안전뱅이를 갖다가 일으켜버렸거든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할 수 있었냐.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으켜 놓으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요. 절대로 말하지 못하게 했던 그 예수 이름을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안전병이를 일으켜 버려 놓으니까 유대 사회가 뒤집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뭡니까? 이 지금 원수처럼 생각하던 놈들이 와 개미떼처럼 일어나 버리니까 얼마나 위기감을 갖다가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막말랑 총칼을 들이대고 베드로를 갖다가 잡아가 버리죠. 감옥에 가다 놓고 내일이 뭡니까? 종교재판 해가지고 너 사형 땅땅땅 해가지고 죽여버렸지. 유대인들은 뭡니까? 사형시키는데 하루도 안 걸려요. 땅땅땅 하고 나면은 막바로 뭡니까? 정인 앞장 세워가지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돌로 바로 쳐 죽여버려요. 그게 유대인들. 근데 이런 위협을 갖다가 당하려고 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꺼번에 쫙 모여가지고 뭐 했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가감하옵시고. 가감이라고 뭡니까? 없애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말이나 됩니까? 베드로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예?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없애주시고 위협을 막아주시고 담대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요게 초대교회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증거를 갖다가 딱 하는데 하나님 이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냐? 손을 내밀어서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본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예수 믿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증거가 없잖아요. 5년에서 10년 싹 지나면은 힘 빠집니다. 힘 빠집니다.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 증거가 없잖아요. 물론 뭡니까? 증거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나중에 힘 빠집니다. 힘 빠져가지고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10년쯤 지나면은 교회 오는 게 뭡니까? 부담이에요. 나중에 한 20년쯤 지나잖아요. 증인이 됩니다. 무슨 증인이 되느냐? 나도 예수 믿어봤다. 언제? 지가 언제 예수 믿었다? 나도 예수 믿어봤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가. 지도 뭡니까? 20년 교회 다녀봤다 그거지. 나도 예수 믿어. 예수 이름으로 나도 기도해봤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더라. 그런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 공통적으로 기도해야 될 게 딱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손을 내밀어서 병든 자들이 낫게 해 주십시오.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나타나는 증거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어, 3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5월 중순, 이제 6월 중순 된 3개월밖에 안 된 유라, 2개월밖에 안 된 타츠야, 3개월 된 리키, 지금부터 무슨 기도를 하면 되느냐? 지지난주에 미국 출장 갔다 오기 전에 예수 겨우 믿은 네 말, 지금부터 뭔 기도를 갖다 하면 되느냐? 하나님, 나 때문에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진짜로. 네 말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왜냐? 네 말도 아마 잘 알겠지만은 일본이나 인도나 이런 데 가면은 대만, 중국 이런 데 가면은요. 종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종교가. 그 하이라라고 아시죠? 하이라. 하이라. 최수종 씨 남편. 어, 아내. 예. 한번 찝어내시고 우리 김진희 장로님. 최수종 씨 부인인 하이라 씨가 대만 사람이잖아요. 원래 화교예요. 화교. 어릴 때부터 집에 불상이 있습니다. 집에. 일본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중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인도도 그런가요? 집에 가면은 불상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뭐 우상 이런 거 이렇게 두거든요. 딱 두면 거기다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회사 출근하기 전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향 피우고 묵념하고 계속 그런. 다 그렇다라고 볼 수 있냐? 거의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하이라 씨가 자기 집안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니네 가만히 있어 손가락 어디 내를 따라하고 딱 걸리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니도 가만히 있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뭘 하느냐면은 계속해서 자기 아버지 엄마 따라서요 우상숭배.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건 아닌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우상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이라가 어릴 때부터 밖에 나가가지고 막 뛰어놀고 있는데 애 때, 요만한 애 때, 초등학교 때 막 밖에 나가 뛰어놀고 있는데 귀신들이 있죠. 한 너댓 마리 같이 따라다녀. 근데 지가 실컷 재밌게 잘 놀다가 뒤돌아 딱 보면 어느 순간에 걔들이 하이라가 딱 돌아오면 지도 깜짝 놀라. 귀신도 깜짝 놀라. 이래가 서로 깜짝 놀래가지고 막. 얘 어릴 때부터 그래 귀신 보고 따라다니고 듣고 환청. 심심하면 아파. 심심하면 아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귀신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온 아시아는 다 해.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어른 되면은 괜찮을까 싶은데 영적 문제가 밖으로 나타나잖아요.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그거는 뭡니까 모르거든. 어떤 사람은 몸이 이상해가지고 뭡니까 병원 가가지고 뭐 불치병 걸릴 수도 있고. 그래 뭐 보면 뭡니까 뭐 음? 이게 뭐 하여튼 그렇지. 너무 많이 리얼하게 뭐 우리 야유회 가야 되는데 너무 또 이런 얘기 골라가면서 하면은 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몇 달 안 되고 며칠 안 돼도 뭘 해보라? 자기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갖다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거 없으니까 영적인 능력이 안 생기잖아요.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 와. 교회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삶이 무너져 버려요.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고 나니까 그 기도했는데 완전 자리가 진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에 뭐가 일어나 버렸냐? 지진이 막 하는 지진이 뭡니까? 막 일어나.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진다. 그러고 나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 그래서 네 번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 완벽하게 우리를 갖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사람, 일, 장소 모든 것에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9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이게 네피림병에 걸린 사람이죠. 이 네피림병에 걸린 사람 그 사람이 뭡니까? 치유받아 버립니다. 16장 19절에서 31절에 루디아가 빌립보를 갖다가 살린 루디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빌립보 전체를 갖다가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그치지 않고 로마까지 파고들어갔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갖다가 다섯 번째 딱 보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완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인본주의 쓰지 말아요. 완벽한 성령의 역사 들어가면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18절에 전체 말씀은 읽기는 좀 그렇지만은 성령을 따라 행해라. 성령을 따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성령 충만 받는 게 중요하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세상과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죠. 뭘 약속했냐? 승리할 것을 약속하시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 제자들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약속을 붙잡았냐?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얘들이 뭐라고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체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요걸 놓고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면은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뭐가 전무후무한 응답일까요? 옆에 사람하고 안 싸워도 돼. 우리 사업하거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싸워도 돼. 경쟁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전무후무한 응답이거든요. 그걸 약속을 줬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나는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누구 유라야 니 전무후무가 뭔지 알아? 어, 어. 이전에도 없어. 앞으로도 없어. 그게 전무후무. 무슨 말인지 알아? 전무후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게 이제 전무후무. 그 영어로는 뭐예요? 전무후무가? 어? 조금 이따 찾아봅시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딱 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우리 새언약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큼의 큰 응답과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안전자리 모든 곳에 일하는 곳 모든 곳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현장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